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윗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간이 벌써 5번째인데 다윗이 아직 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언제까지 이걸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다윗 이야기는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은 우리도 되게 많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깊이 있게 충분히 달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윗 이야기를 완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는 다윗이 비로소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카톤, 가치 없는 자,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늘 배신당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 쫓겨나서 있었던 광야에서 공동체를 드디어 경험하면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광야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도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특징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광야를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돌고 있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숫자가 안 맞아요.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는 다윗을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라는 사울의 강력한 의지와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많은 숫자를 대동해야 될 만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한 3,000명. 만약 사울이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다윗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쟤만 보면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내가 왕인데 사람들은 다윗을 왕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너가 이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사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 다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당연히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납득시켜 주셨을 거예요. 네가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지만
너 다음 왕 되는 것 내 주관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너는 순종해라. 그럼 사울은 그때까지 충성하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럼 비참한 말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막 왔는데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을 보려고 굴을 찾습니다. 남들 광야 허허벌판인데 거기서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망하니까 굴을 찾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큰일을 봅니다. 근데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이 다윗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어요. 하필 다윗이 있는 굴에 사울이 왔습니다. 그 말은 이 굴이 남들 시선을 피하기 꽤나 괜찮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딱 들어오더니 이제 큰일을 보는 거죠. 설교 시간에 큰일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사울이 막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부하가, 정찰병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와가지고 지금 볼일을 보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서 사울을 없앱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없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안 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떠한 시그널을 하기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 사울에게로 갑니다. 이 사울은 그 변비가 있으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자신의 용무를 보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싹 가가지고는 사울의 겉옷을 싹 뱁니다. 칼로 싹 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다윗이 정말로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치던 사람인데 조용하게 자신의 인기척을 감추고 조용히 사울에게 가서 옷을 싹 뵐 때까지 사울이 눈치를 못 챕니다. 물론 사울이 초집중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이 뵐 때 전혀 알지 못해요. 사울이 이제 볼일을 시원하게 보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다윗이 막 소리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사울이 쫑긋하고 너 다윗이 아니냐?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딱 손짓하겠죠. 내 신호보는 바로 뛰어들어가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너 다윗이 아니냐 막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옷자락을 막 흔듭니다. 자기가 벤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을 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내가 손만 뻗었으면 당신은 이미 죽었지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당신에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밀어내지 마시고 나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이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나는 네가 내 다음 왕 될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신 한 가지 약속만 좀 해줘라. 내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게만 보장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 대를 이어서 계속 자녀들을 네가 끊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줘라. 그러니까 사울도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맹세합니다. 절대로 내가 당신의 가족들 대를 끊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맹세하고 그 상황이 일단락이 됩니다.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광야에서 계속 방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유대 땅 남쪽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 이 사람 엄청난 부자입니다. 양떼가 있는데 양떼가 3,000마리쯤 됩니다. 당시에 양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소형차 한 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3,000대가 있어요. 쫙.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그의 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나발의 주된 수입원은 뭐냐면 양을 키워가지고 해마다 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럼 양털을 판 값으로 이 수익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털 가공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그 털 깎는 곳을 약탈하는 사람이 꽤나 많았던 거예요. 일단 양이 3,000마리나 되니까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쪽만 뚫려가지고 양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양털 깎아놓은 거를 모아놓은 것을 습격해가지고 그를 가지고 나가면 이 굉장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발은 이 양털 깎는 일정한 기간 동안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양떼를 가지고 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나발을 좀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10명의 소년, 소년 10명? 근데 다윗이 꼽은 10명의 소년이니까 꽤나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소년을 보냈냐면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약탈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소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발의 양털을 깎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죠. 양털을 깎는 일은 1년 농사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거 완전하게 안전하게 깔끔하게 잘 끝내야 자기도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 약탈을 하면 1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소년 같아 보여요. 10명이 쭉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꽤나 익숙하게 생활해 왔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꽤나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땅에 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가드가 돼가지고 양털 깎는 것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3,000마리의 양털을 하루에 다 깎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양털을 깎았을 겁니다. 며칠 걸렸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줍니다. 밤낮 교대를 하면서 지켜줍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약탈하러 왔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오히려 이 담이 되어서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양털을 다 깎은 다음에 다윗이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가지고 너희들 손해본 거 하나 없고 우리가 너희를 잘 지켜주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별한 거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주는 대로 우리가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 근무 후 이 답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미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고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양털을 잘 깎았습니다. 안전하게 잘 깎았습니다.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주는 대로 우리는 받을 테니까 우리를 좀 살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긁힐 만한 이야기만 골라서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근본 없는 애들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죠. 요즘에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탈주하는 종들이 많다더니 다윗이 꼭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억지로 떠났습니까? 충성했는데 주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종이 주인을 억지로 도망친 것처럼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의 마음을 막 긁어내 상처를 내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면 진짜 긁혀요. 상처가 됩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한 것도 아니고 살고자 해서 발버둥 치면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한 건 충성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지금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구나 하고 그 억눌렀던 마음이 막 터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 공동체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 중에 2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칼을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발에게 복수를 하러 나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광야 기간이 고달프고 힘든 건 맞았어요. 근데 광야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는 공동체가 생겼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다윗에게 분노가 찾아옵니다. 사울을 향해 복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의 성숙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 성숙함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이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가 다윗을 많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상처라는 걸 입습니까? 우리가 되게 상처 입었다 라고 말할 때 교회에서는 또 이런 말 쓰잖아요. 교회 용어로 시험 받았다,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언제 상처받고 시험 드냐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은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실망들, 분노들,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그 부글부글 가스처럼 끓어오를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십니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막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이
왜 콜라에 뭐 멘토스인가 그거 딱 집어넣으면 조금 지나면 막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 안에 지금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하나 퉁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스가 부글부글 차올라서 이 뚜껑을 자기가 알아서 열고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그거 잘 다스리고 싶은데 쉽지 않죠. 막 어떤 사람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아니면 모든 대화와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거를 이제 다 초월한 듯,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툭. 어떤 사람은 집요하게 관계 안에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급부의 사람에게 막 집착하기도 하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입니다.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뚜껑만 딱 따면 분수처럼 빡 올라갈 만한 그런 가스가 가득가득 찬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다윗의 말은 많이 위험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잘 알 수 있는데, 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말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 그 가을 금기 시즌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십계명 지난 엊그저께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랑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할 때 내가 사랑한다 했던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 상황,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분노가 쌓여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분노에 자기를 맡겨요. 내가 완전한 복수, 내일 아침까지 모든 남자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벌 내릴 생각도 없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생각도 없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다윗 생각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큼은 다윗이 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사울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정확히 사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장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나발의 아내, 나발의 수종이 듣습니다. 종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해준 이 종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줄 잘 알아요. 만약에 나발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집에서 가장 말 잘 통하고 이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엄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이상한 소리만 듣고 마음의 상처만 더 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건 누굴까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1번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이 너무나 지혜롭게 말할 대상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16절 말씀 지금 있나요 혹시? 없죠? 네. 아까 읽었던 말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줬습니다. 그 말을 아비가일이 쭉 들은 다음에 상황 파악이 끝났어요. 나발이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해도 못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특정한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인색하게, 너무나 매몰차게 이 사람들을 대우했다는 걸
아비가일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잔치를 준비합니다.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방금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러니까 그 10명의 소년들 뿐 아니라 다윗 공동체가 한동안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잔치 음식을 만들어요. 다윗이 기대했던 건 이 정도 양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엄청난 양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님, 우리 집주인, 우리 남편 나발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을 각색을 했는지 진짜 부모님이 이름을 나발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발의 이미지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예요. 우리 남편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의 분노를 살짝 가라앉힙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인색했고 원래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꽤나 지혜롭고 우리도 좀 배워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주라는 말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상대를 가장 극존칭으로 높일 때 주님, 나는 종, 이런 관계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에게 모든 선을 행하여 주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소식이 꽤나 퍼졌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이 행동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살려주세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을 배려하며 다윗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왕 되었을 때 지금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답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다움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다움, 다윗 다움을, 다윗스러운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 당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당연히 왕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중심을 하나님 보셨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김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분노가 다윗된 다윗스러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복수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사울이 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지금 보시고 그리고 돌이키십시오라는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29절에 보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쌓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분노를 쏟아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이니
당신 선 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 다윗의 분노인 나발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단단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와 키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기쁨, 중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다움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의 시절이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딱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는 이제 아이디얼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좀 그럴까봐 키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외모는 또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직장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지금 모아놓은 재산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신앙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잘 통했으면 좋겠고, 유머 코드, 개그 코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고, 취미가 비슷했으면 좋겠고, 다 좋아요. 다 그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이 나의 나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름답도록 가꾸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비가일, a delight입니다. 기쁨을 선사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 기쁨은 막 만나서 짜릿하고 기쁘고 좋고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됨을 알고 그것을 잘 지켜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연애하는 게 좋은 연애입니까? 이 연애가 좋은 연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신앙이 좋아졌나 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애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신앙 좋아졌나 보세요. 그 사람 만나서 내 신앙이 안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죠? 하나님 되게 기뻐. 잘 만났다 야, 너희들 최고다 야, 이러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나됨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탁 마주치자마자 나도 몰랐던 나의 분노가 팡 터질 때도 있고, 내가 몰랐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팡 터질 때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고, 좌절하게도 되고, 슬픔 가운데 쭉 가라앉을 때도 있죠. 너무 바쁜 직장의 일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오해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됨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꼭 붙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미리 기도할 일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미리 적금 넣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됨을 잃어갈 때 나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무시할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옆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 혹은 친구, 동료들이 나에게 나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면 우린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제 중이신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관계를 목표로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찐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해져.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 존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움을 꽃 피워 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계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분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목사하는 겁니다. 네. 저분이 저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 제가 그런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비가일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걸까요? 나로 인해 그 사람은 어떠한 유익을 얻고 있을까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나를 보시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연애하고 나서 신앙이 안 좋아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연애와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연애와 분리를 자꾸 분리해가지고 격리해놓고 연애는 연애, 믿음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내 삶에서 분리될 수 있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나랑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연애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 다윗이 크게 감동하고 깨닫습니다. 나 다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분노를 쏟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씁쓸한 인생이 되면 안 되지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나발이 아비가일을 통해 듣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낙담했다 하거든요. 낙심했다 하거든요. 이 낙심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음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열흘 뒤에 진짜로 죽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 나발의 마음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기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죽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는 거죠.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이 이야기 중에서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사람, 나의 나됨을, 나의 나스러움, 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됨을 잘 지켜가고 회복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만남을 진지하게 꿈꾸시고 기도해 보세요. 차곡차곡 저금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직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시되 여러분의 관점을 용모와 키에 두지 마시고, 용모와 키는 금방 오래 못 가요. 용모와 키가 아니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아비가일 같은, 또 내가 그 사람의 아비가일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동시에 아주 이 관계, 연애를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나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올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이라는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로 나의 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청소하다가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찬양 한 곡 툭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의 분노가 녹아지고 사그라지고 내가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미 분노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잘 감지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나됨을, 하나님의 나됨을 잘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콜라 터질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시면 여러분 애써 그 뚜껑을 따지 마시고요, 따봤자 나중에 이제 청소하기 바빠요. 내가 쏟아놓은 물 치우기 바빠요. 터지기 직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 혹은 상황들, 찬양들, 말씀들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값주고 산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값어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진짜 그런 존재인데, 그것의 빛깔이 사라져가고 그 아름다움이 무너져갈 때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거니까, 그 상황 속에 너무 몰입되어서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